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성령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죄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분명하니 곧 불행과 음모와 회수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과 술취함과 방랑함과 독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할 것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분노와 절제는 이가 등한 것을 문제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우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님은 그리스도인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은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전삼고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핏값 주고 우리를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마땅히 그 저주와 또한 사망과 또한 온갖 죄악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려 아예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사 우리 안에 전을 삼고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전삼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오셔서 성령이 전삼고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한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직접 거하여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게 되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목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목적을 여러분들은 가지며 사십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가 따라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 그러나 이러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감화하고 감동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안에 구원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고 찬양해야 되겠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지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화되고 감동되는 그와 같은 마음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성령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감화와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감동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화하시고 감동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동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캐치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좀 일찍 가나 그 마음을 누가 불러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일으키십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고 싶다. 내가 TV를 보는 것보다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싶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에 어떠한 마음의 감동, 마음의 어떤 출렁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는 파장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겠지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음성이 미약하게 들리고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신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며 우리는 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적으로 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압도적인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라 살도록, 그렇게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끄집어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감동을 강력하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욕심들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오늘 5장 18절에 보면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착각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율법을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는 율법과는 이제 무관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때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어. 그런데 그 율법 아래 있다는 건 어디 안에 있느냐? 저주와 절망과 소망 없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율법,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과 그 결심이 시간이 지나자 또 무너지고 그 결단과 결심과는 상관없이 그 모든 율법을 범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타라 그랬지, 이거 타라 그랬지, 이렇게 살라 그랬지, 그거에 매여 있어.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저주하신대.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 복 안 주신대. 하나님 나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버려주신대. 이와 같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 아래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가 없죠. 율법이 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고 의로운 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을 어떻게 느껴요? 그 법에 실패하고 그 법에 절망하고 그 법 앞에 아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절망이었고 소망이 없는 것이었고 또한 그들은 저주 아래 놓여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디 안에 있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느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어요?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우리가 7장에 가면 로마서 7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어요.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율법 아래 있던 저주 아래 놓여 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하여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와 결혼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원문은 뭐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결혼한다. 로마서 7장 1절로부터는 우리가 결혼에 관하여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와 어떻게 됐다? 결혼했다. 여러분 혹시 부부의 연을 맺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과 아내가 아니면 남편과 여러분들은 몇 촌이십니까? 빵촌이시죠. 영촌이잖아요. 둘이 합하여 한 몸 되셨잖아요. 결혼한다는 건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와 우리가 무엇했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무엇이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몸 된, 결혼하게 된 그 한 몸 된 역사를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우리는 옛날에 있던 우리를 얽매였던 그와 같은 율법 아래 두려워 떨며 그곳 가운데 우리가 매여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하고 혼인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부부가 되면 닮기 시작합니다. 외모도 비슷해지고 먹는 것도 취향도 비슷해지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비슷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부의 연을 맺고 부부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사는 것은 그냥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서로 이해하고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 먼데 있던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살을 부대끼며 살 때에 많은 부분들이 닮아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혼인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시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도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며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항상 이 양간의 줄다리기가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끌어당기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항상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 성령을 거스른다. 그런데 성령은 무엇을 하신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신다 안 주신다?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령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삼고 오시니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 때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죠?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제동을 거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건 옳은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 죄는 짓지만 하나님께 그렇다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마음껏 짓는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중간한 회색지대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도저도 아닌 세상의 한 발, 하나님의 교회의 한 발 디뎌놓고 중간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 줄 싸움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나요? 옛날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죄를 짓고 여러분 살 수 있나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면 나 마음대로 살라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 되게 해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어치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값만큼, 값어치만큼 우리를 귀히 보셔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놀랍고, 우리는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것 비슷하게 똑같이 아무런 차이도 없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별되고 확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해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이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생겼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온유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마음이 강팍하여서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었다면 그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막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서 31장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나의 법, 그들의 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자 그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을 따라 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압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그 성령님으로 살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대로 살기 시작하면 육체의 소욕의 욕망이, 탐심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대비되어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마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살지 않는 마음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느냐?
19절에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마음에는 이와 같은 육체의 현저한 분명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매를 맺혀진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으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 안에 어떠한 역사로 나는 살고 있는가, 어떤 힘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의 힘이 강력하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육체의 일에 분명한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삶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짜증, 원망, 분냄, 음행, 더러운 것, 추한 것, 우리 안에 온갖 죄악들이 우리 안에 덕지덕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에 현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신다면 그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뒤집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일도 육체의 열매도 우리의 노력으로 맺혀진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마음밭에는 육체의 현저한 열매들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맺혀져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질 만무하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뿌리의 진액이 그 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는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셔서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육체의 탐심 우리 가운데 거하면 무엇이 맺혀져요? 육체의 현저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셔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무엇 하셨다고요? 결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주인이 와서 확인합니다. 열매가 맺혀졌느냐 안 맺혀졌느냐 확인해요.
그런데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어. 그랬더니 주인이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농부가 뭐라고 그랬죠? 한 해만 참아주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해만 참아주시면 열심히 거름도 주고 열심히 잘 가꿀 터이니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다음 해가 돼서 또 봤더니 열매가 없어.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해요?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땅만 낭비한다는 거죠. 다른 건 다 열매 맺는데 한 곳에 우두커니 서서 자리만 차지하는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찍어내버리고 다시 열매 맺는 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때 또 농부가 뭐라고 해요?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본성에 따라 우리 안에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귀신 역사, 마귀 역사,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황폐한 마음 가운데 육신의 탐심과 정욕으로 살아가면 육체의 본성에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고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이 행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따라 걷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성령을 따라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혀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맺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의 그 열매들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에게는 열매 낼 것이 없어요. 죽은 자는 열매 낼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사신 예수만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죽어있는 육신의 탐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육체가 열매를 맺도록 내버려 두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우리는 선언한 겁니다. 그럼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예수와 함께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면 또한 성령으로 또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성령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걷는다는 건 인도자의 뒤를 따라 걷는 거예요. 함께 걷는다고 하는 말은 성령을 뒤따라 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폭을 맞추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길을 걸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길을 걸을 때 함께 가고 싶은데 어떨 때는 제 발걸음이 너무 빨라서 아내가 뒤쳐올 때가 있어요. 어쩌면 제 걸음이 너무 빨라서 위에 자녀들이 뒤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걷고 싶어요. 함께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을 잡아야 돼요. 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폭을 맞춰서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을 잡아야 돼요. 손 잡으면요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손을 잡으면요 함께 걸을 수 있어요. 손을 잡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가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내 발걸음이 너무 빠르니까 막 앞서가요. 그러면서 뒤에 뒤따라오는 사람을 보고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냐면 성을 내요. 빨리 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 주변에도 그 아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이 걷는 것을 보면요 자녀들이 항상요 길을 가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가요. 그러면 엄마가 항상 아이들에게 뭐라 그러냐, 뒤로 돌아오면서 빨리 오라고 성을 내요. 빨리 와! 빨리 와! 근데 안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서 아이 있는 곳에 가서 손을 쫙 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억지로라도 같이 걷게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걷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너 이렇게 살지 않을래? 너 이렇게 살지 않을래? 라고 하면 우리의 손목을 낚아채서 우리를 그냥 걷게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또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때로는 참으시고 때로는 우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으셨고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는커녕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반복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다그치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 분을 내며 우리에게 억지로 따라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 언제나 그 하나님은 사랑의 목소리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언제나 그 자리에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용납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또한 넓고 또한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은 어떤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본성을 따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본성을 따라 우리는 열매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게 하십니다. 평안할 수 없는데 평화를 주십니다. 참을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욕과 천대를 참으신 것처럼 나도 참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변하지 아니하는 충성,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절제와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한 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품이 구비가 되지 않았는데 성품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젠가는 배은망덕해서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환경적인 축복이 그에게 있다면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예수님과 우리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아래 있어 하나님의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가볍게 느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억압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따를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열매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열매는 뭐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어떤 힘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도님들의 인생에, 성도님들의 인격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듣는 것과 같은 것. 우리의 삶에 너를 보니 예수님 닮은 것 같고, 너를 보니 다른 사람들을 보면 쟤네들 다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근데 난 너 보면 하나님이 닮은 것 같아. 나 하나님 모르지만 너 하나님 닮은 것 같아. 너 이래도 화가 나지 않니? 너 이래도 너 화가 나지 않아? 너 그래도 너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니? 너 그래도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어?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믿음으로 끝까지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니? 그와 같은 모습을 본다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우리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마치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을 대표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과 저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 부르셔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 성령과 함께 복복을 낮추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